혹 나의 몸에, 우리 각자의 몸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무슨 병이겠습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억울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여 간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옵니다. 그로 인해서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무슨 병일까요? 화병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울화병이라고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국제의학사전에서도 이런 증상을 우리 한글로 발음해서 화병이라고 등재되어 있을 만큼 한국인인 우리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내 몸이 파괴되어지고 이 화가 나를 장악해버리면 홧김에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옆에 동네 창원 마산 하포구에서는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 술을 먹고는 홧김에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홧김에 그랬습니다. 술김과 홧김이 합쳐지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TV와 대중매체를 들썩했던 안산에서 인질극이 있었을 때에 경찰들이 자기의 화를 돋군다고 인질로 잡고 있던 그 자녀를 살해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선 자신을 무시한다고 홧김에 일가족 3명을 살해해버렸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화가 나서 홧김에 그 트럭에 불을 질러버리고요, 포항에서는 40대 부부가 바닷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바다에 투신해버리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화가 내 속에 차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노와 화의 비참한 결과들은 멀리 가서 찾을 게 없습니다. 내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공동체 속에 있고, 혹은 민족과 민족 간의 잔혹한 학살과 테러들 가운데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명시대에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민족 간의 잔혹한 학살 행위가 문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과 화와 분노가 민족을 삼키고 사람의 생명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분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잠언 12장에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자를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다 말합니다. 에베소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는 죄를 짓게 만드는 첩경이고, 그 분노를 하루만 내 속에 가지고 있어도 죄를 틀림없이 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노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나가서 쳐 죽여버리는 비참한 가족 간, 형제 간의 살육 현장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2주에 걸쳐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저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의 병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으름과 나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탐욕과 탐욕을 이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는 분노에 관한 정체를 살필 것이고, 이 분노를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게 되어진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욱 하고 올라오는 이 분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이 분노와 화냄에 관한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가인이 분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 속에 일어난 비참한 모습을 결과를 성경은 말해주면서 죄가 어떻게 해서 3장에서 시작되어진 인류에 들어온 죄가 그 가정을 삼키고 온 인류 세상으로 이 죄가 어떻게 퍼져나오고 있는가를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시작되어진 4장에서의 원인이 분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을 사로잡았던 분노가 이 세상 전체로 살인과 미움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분노에 관한 성경은 가르침은 부정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불의한 분노와 불의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의로운 분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오다가 그 산 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미친 듯이 숨기며 춤을 추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들의 죄악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의로운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것은 같은 동족들끼리 형제들에게 고리 대금을 놓아 자기 배를 불리는 귀족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장사하며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일꾼을 챙기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장사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채찍으로 쫓으시고 그들의 상들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보면 그 성전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의로운 분노가 그 속에 차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이 정죄하는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고 악인들의 악을 예수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의 문제들이 우리 속에 다스려져야 될 것은 이런 의로운 분노, 그것을 느낄 때조차도 우리 속엔 분노로 말미암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혹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신앙의 인물들이야 의롭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노로 표현했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이런 의로운 분노보다는 불의한 분노 속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분노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저 자신부터 이 분노의 문제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하는 자마다 미련한 자다 말하고 이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 그럽니다. 분노는 죄를 짓게 만드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화를 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화가 치밀어 오르면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감정의 통제가 안 된다라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화가 일단 내 속에 치밀어 와버리면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멈춰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특징이 분노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가인에게 지적하셨습니다. 자기가 드린 재물이 하나님께 거절되어지자 가인은 분이 생겼습니다. 얼굴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안색이 변했느냐? 그렇게 분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정당하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특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너를 웅크리고 왔어서 너를 삼키려고 너를 웅크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제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분내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를 삼켜버리려고, 너를 불태워버리려고 너 속에서 불 붙고 있는데 너는 죄에게 분노에 삼키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말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이런 특징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홧김에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홧김에는 자기 몸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트럭에 불을 질러버리기도 하고요, 잔혹한 살상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화는 통제되지 않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내가 화난 만큼만, 그만큼만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화가 내 속에 일단 치밀어 오르버리면 끝을 모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품고 있었고, 이 분노는 가인의 의지를, 생각과 이성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에 어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관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 성경에는 번호를 적혀놓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이 다른 고대 사본에는 있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아벨에게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딱 계획해놓고 우리가 들로 나가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가서 계획한 그 장소에서 계획한 방법대로 그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이런 일까지 발전돼서 간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분노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성이 마비되어진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성과 생각이 마비되는 게 아니고 이 이성이 분노와 손을 잡아버리고 악하고 잔혹한 보복을 향한 의지로 악하게 발전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에 이 의지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는 멈춰버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당화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악하고 잔혹하게 보복하기 위한 자기 의지로 발전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들로 나가서 그를 계획한 대로, 의지를 가진 대로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비참하고 아픈 결과를 가져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노가 내 속에 치밀어 올 때는 이 분노는 나의 감정을 장악해버리고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은 나의 의지를 장악해서 손을 잡고 더 악하고 잔혹한 보복을 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과 말로 통해서 내 속에 화가 났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당장 그곳에서 감정을 폭발하든지 아니면 돌아서서 어디 두고 보자, 기회를 기다립니다. 내가 이런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화를 내고 나를 무시해, 기회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게 훨씬 크게 보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바보 소리 듣겠다 싶습니다. 이 의지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딱 되었다 싶을 때는 훨씬 더 잔혹하고 훨씬 더 무섭게 비판하고 쏘아붙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공격해버립니다. 화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분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은혜가 개입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분노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지간한 형제애라는 것도 그 안에 작용할 수 못하도록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분쟁, 미움, 야유, 분개, 모독, 갈등, 조롱, 상대를 무참히 괴롭히고 관계를 공격과 증오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가 됩니다. 특별히 이 분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을 하게 만드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또 그 뒤에 기독교의 교부들은 분노는 사탄의 화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화는 내 안에서 사탄의 화로가 벌벌 끓고 있게 만드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장악해버리고 나의 의지를 악한 쪽으로 보복하게 만드는 쪽으로 나를 휩쓸어 간다. 그래서 분노를 7대 죄악 중에 하나로 중하게 여기며 가르치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분노하게 되던가요? 어떤 때 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던가요? 가인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냄으로 그의 얼굴 안색이 변할 만큼, 그 동생을 죽여버릴 만큼 이런 분노로 치달아버리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누군가와 무슨 일을 통하여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감에 상처가 딱 되어져 버리면 내 속에 화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인도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정성껏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동생과 똑같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것은 받으면서 자기의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리고 자기의 것은 연락되지가 않았던 것, 이것이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좀 더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자존감의 상처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했고 동생들 보기에도 낯이 안 쓰고 부모님들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며 모멸감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나는 나의 것을 예배드리고 했는데 너는 받아들여졌는데 나는 거절되어졌다는, 무시와 모욕당한다라는 이 마음들, 이 마음은 점점점 자기 속에 있어서 이게 다 저 동생 때문이다라는 피해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피해의식은 덩달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너 때문에 나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다, 그 동생이 보기 싫습니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가인과의 상황 속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왜 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벨 때문이 아니었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감정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심각한 현실과 함께 피해의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시와 모욕에 쉽게 상처받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이 사람 저 사람의 말과 행동들과 태도로 인해서 쉽게 화가 나고 과도하게 분해한다면 내 안에 이런 상처와 이것이 피해의식으로 발전되어진 분노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분노할 만한 일이었는지, 정말로 그 상대방 때문이었는지, 혹은 나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는지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까? 거절되어질 때입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램과 나의 욕구와 소망이 좌절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어지고 연락되어져야 할 예배가 그렇게 자신의 욕구와 바램이 하나님 앞에 거절되어졌을 때, 좌절되어졌을 때 그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이 나서 얼굴이 변할 만큼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슨 일이든 사람에게든 상처되어지고 좌절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솟아나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과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열망이 크면 클수록 이 상처와 좌절로 인한 분노는 그만큼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어떨 때 무슨 일로 그렇게 분노하던가요?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다. 조그만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나의 기대, 아내를 향한 나의 기대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되어질 때 느끼는 상처가 내 속에 분노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나의 바람이 좌절되어질 때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분노가 언제 일어납니까?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기대와 바람이 내 속에 있는데 그 부모의 기대와 바람이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 좌절되어질 때에 분노가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뭐고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정도가 안 되냐라는 그런 좌절감 말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부모님에 대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 가운데 저를 향한 분노와 실망감이 왜 있습니까? 기대와 바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은 이유로 마음에 실망과 분노가 생길 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기대와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되어질 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체들 향해서도 동시에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좌절로 인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게 어딘데 하나님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라는 그런 좌절감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지체들을 향한 분노로, 수를 향한 분노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원인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런 분노가 생긴다 싶을 때 빨리 비상벨을 우리 가운데 울려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리고 피해의식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 때, 나의 요구와 바람과 좌절이 무너지고 포기되어지고 거절되어질 때, 그때 내 속에 분노의 불씨가 올라올 때에 빨리 비상벨을 울려야 합니다. 그 분노를 가만히 두면 나의 감정을 장악해버리고 이 감정은 나의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잔혹한 더 큰 보복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의지로 나아가 버립니다. 모든 게 상대방 때문이라는 생각들, 상처와 좌절과 욕구가 내 속에 차단되어져 버립니다. 이 불씨는 나를 태워버리고 공동체를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나의 욕구와 좌절이 이루어질 때에 이렇게 분노하게 될까요? 그 속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생각, 그는 그의 예물이 거절되었을 때 왜 이렇게 분노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아벨 때문이라고 그런 피어시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는 자신이 이 드려진 예물이,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진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분노가 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마비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아벨 때문이라고, 아벨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잔혹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드리는 제물, 내가 드리는 예배, 적어도 나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면 누구 예배를 받는단 말이냐, 스스로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물과는 반대였습니다. 자기 의로 섰습니다. 자기 의의 다른 표현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좌절에 대한 분노로 그렇게 쉬 폭발되어집니까?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다른 마음은 교만합니다. 이것이 아픈 현실이고, 이 말씀을 여기까지 기록하고 보고 묵상하면서 이건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이 다르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서는데 그 속에 보이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진짜 내 모습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오라스가 아니라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이런저리의 분노들이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장악해 버릴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비상벨을 울려야 합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지. 혹은 내 속에 나 자신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와 자기의와 교만함이 상처를 받은 것 때문은 혹 아닙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 분노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분노하기 쉽습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피의식과 그리고 나의 바람과 기도가 좌절되어질 때에 그 근처에 깔린 나의 교만함이 드러날 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로 인해서 분노할 때 이 분노를 품지 말라 그럽니다. 이 분노를 품고 해서 이 분노가 내 심령을 태워버리고 상대방을 태워버리고 공동체를 태워버리게 된다는, 사탄의 화로가 되어져서 천국의 아름다운 교제를 다 태워버리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가져온 정말로 비참한 치명적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가인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이 가정 속에 일어났습니까?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땅에 흘려진 그 피가 땅을 밟으며 하늘과 땅이 다 아는 살인 현장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현장을 보게 된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그 가족 공동체를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졌겠습니까? 그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유리하고 방황하고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평생을 살게 되어질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분노는 이렇게 나와 상대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사람을 진짜로 쳐 죽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향한 분노의 표현이 쳐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은 요즘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의 폭력, 언어의 폭력, 말보다도 주먹보다 더 날카로운 혀의 공격이 우리를 얼마나 분노로 표현하게 만들고 그 상대방과 그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분노는, 거의 모든 분노는 말로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락하라, 골빈 놈, 어리석은 놈, 텅텅 빈 놈, 머저리 같은 놈, 아무 소용도 없는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먹은 몸을 멍들게 하지만 말은 심령을 썩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의 날카로운 분노의 말이 일평생 칼이 되어 우리의 심술을 얼마나 깊이 고통들게 만듭니까? 말의 상처는 오래갑니다. 몸의 멍은 며칠만 가면 사라지지만 말로 나타낸 분노의 칼날은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픈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아픈 말들이 있어요. 분노는 이렇게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분노가 날 때에 우리 여기에 영적인 비상벨을 빨리 울려야 되는 것은 이 분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인의 분냄을 통하여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이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막아버립니다. 성경의 중에서 하나님이 공인한 가장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이 온유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맨날 만남만 주느냐? 찢고 뽑고 삶고 생것으로 모든 모양으로 다 해먹어봤는데 이제는 도대체 못 먹겠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는 그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가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 앞에 모세는 한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물을 달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셨습니다.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흘러날 것이다. 그 대답을 들은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물을 내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분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상상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거냐? 언제까지 이럴 거냐? 물이 없다고 너희들 똑똑히 봐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2번을 쳐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노는 개인의 성질과 기질이 인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지체들 향한 우리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막아버리는 것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분냄입니다. 우리의 성냄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뜻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줄 알고 우리의 분냄과 성냄 앞에 영적인 배를 올리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자신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깊이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되신 분들, 교회에서는 지도자와 중직 되시는 분들, 상방에서는 방장 되시는 분들, 각 기관에서는 임원들, 영향 있는 자리에 서 있는 분일수록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와 함께 서도록 합시다. 두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이라는 것은 우리 입에 있을 때 소독도 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침이 입 밖으로 튀쳐나가면 누군가에게 뱉어지면 더럽고 추하고 조롱과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화로 인한 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분을 일으킬 만한 많은 요소들이 보여질 때, 나의 감정이 들꺾이기 시작할 때, 나의 일성이 마비되어지고 잔혹한 복수를 계획하는 의지로 발전되어진다 싶을 때 빨리 비상벨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상처와 좌절과 교만의 문제가 아닌지를 우리 가운데 돌아보고
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비참한 결과들을 똑똑히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거룩한 의가,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려지지 않도록 성내는 것이 가나해서, 분노하는 간에서 우리가 좀 더 진중하고 무겁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탄의 화로와 불려지는 분노에서 우리가 다시 장악당하고 불태워져 버리는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우리의 선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사는 신실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